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무한도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과 시련이 없는 만사 형통의 삶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반드시 겪어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시험과 시련은 아픔과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큰 유익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과 시련이라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세워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성숙한 인격과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과 시련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험과 시련을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시험과 시련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과 시련과 시험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자세로 잘 인내하고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기꺼이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해 가십니다. 우리를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러한 하나님의 주심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심하는 자, 곧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지 말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주심을 바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과 마음을 두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응답하시고 시험과 시련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이러한 은혜를 누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는 서신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직면하게 될 시험과 시련을 어떻게 인내하고 승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온갖 시험과 시련 가운데서 가장 크고 어려운, 그리고 너무나 직접적인 시험과 시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시험과 시련은 재물과 돈과 관련되어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세상은요, 항상 부자와 가난한 자가 공존하죠. 그럼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도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초대교회의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서 부자들보다는 가난한 자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러한 빈부의 격차는요, 공동체에 어려움이 되는 경우가 많죠.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끼리 모여서 당을 짓고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오늘날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교회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향하여서 야고보는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지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낮다라는 표현은 경제적인 가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낮다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를 이야기합니다. 비천한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는 낮은 지위, 비천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자라는 의미 안에 경제적인 가난의 의미도 포함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럼 그렇게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죠? 야고보는 이런 낮은 지위와 경제적인 가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기에서 자랑하라는 것은 강조가 담긴 명령법입니다. 뭐라고요? 강조가 담긴 명령.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가장 가까운 해석으로, 의미로 해석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낮은 지위를,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의 높아진 지위를 적극적으로 기뻐해야만 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미천한 존재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는 영적으로도 죄의 종인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인하여서 낮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의 신분은 명목상의 신분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과 부요함을 상속받는 상속자의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되어지고 모든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신분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야고보는요,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돌아보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기뻐하고 자랑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야고보는요, 구한 사람에게는 자신의 낮아진 신분을 적극적으로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는요, 부자가 자랑해야 하는 것은 소유하고 있는 많은 재물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풀이나 꽃과 같이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는 자기의 재물로 많은 것을 누리며 풍족한 삶을 살아갑니다. 부자는 부와 성공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여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부러워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자부심을 느끼죠. 때로는 가난한 자들에게 선행을 베풀면서 감사와 칭찬의 말에 만족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쇠잔해질 것입니다. 광야에 꽃이 태양이 뜨고 그리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꽃이 떨어지고 시드는 것처럼 부자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그 모든 것들이 곧 쇠잔하여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부자는 재물을 자랑해야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낮아진 신분을 기뻐하고 자랑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부자가 낮은 신분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었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깨달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부자가 어떻게 구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비천한 죄인임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는요, 그러한 깨달음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그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이 영적으로 빈곤한 자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이전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만 하는 자가 되었음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없이는 그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게 되어진 그런 낮은 신분, 낮은 지위, 그것을 기뻐하고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하고 적극적으로 자랑하라는 것이죠. 낮은 자와 부자가 기뻐하고 자랑하는 이유가 겉으로 보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입니다. 무엇을 기뻐하고 자랑하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신분을 기뻐하고 자랑하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자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낮은 자와 부자에게 기뻐하고 자랑하라는 권면을 한 이후에 다시 처음 주제로 돌아옵니다. 그 처음 주제가 무엇이죠? 시련과 시험에 관한 주제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는요,
시험과 시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면류관은 승리자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시험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환난 가운데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이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면류관을 쓴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왕과 같은 고귀한 신분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날에는 낮은 자나 부자나 차별이 없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은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험과 시련을 끝까지 견디고 승리한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명이라는 단어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그럼 생명의 면류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생명을 주는 면류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교와 연관시켜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온전하게 그리고 충만하게 누리는 삶을 가리켜서 생명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런 생명의 면류관은 시험과 시련을 끝까지 참고 승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조금 다르게도 표현하죠. 생명의 면류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과 세상의 부요함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믿음의 승리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실 상 때문에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시험과 시련을 참고 견디고 불순종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시험과 시련 속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시험과 시련이 됩니다. 사도 바울 역시 디모데전서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죠.
돈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 모두에게 시험과 시련이 됩니다. 돈과 관련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겪게 되어지는 시험과 시련이 뭐겠습니까?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염려와 걱정,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가 늘 염려와 걱정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염려와 걱정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들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부에 대한 욕망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부에 대한 욕망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만들고 함정에 빠지게 만듭니다. 부에 대한 욕망 때문에 악을 저지를 수도 있고 부를 위해서 아첨하고 비굴한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결국 부가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 결국 그릇된 길을 갈 수 있는 위험 앞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돈은 부자에게도 시험과 시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은 채 부를 쌓으면 그 부가 쌓이면 쌓일수록 부에 대한 애착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부자는 부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 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질 위험성이 많습니다. 부가 자신의 삶의 안정과 기쁨을 준다고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보다 자기의 소유를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구약 가운데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타락의 길을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광야 40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광야에서 낮아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들은 광야에서 직면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광야에서는 방랑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정착할 곳이 있었죠. 광야는 황무지였지만 그들 앞에 비옥한 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늘을 쳐다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 풍성한 결실을 그들에게 안겨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이 주는 부유함이 그들의 삶에 안정과 기쁨을 가져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유해지면서 점점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멸시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자신들이 누리는 모든 번영이 자신의 노력 때문입니다. 나의 노력의 결과라는 생각들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없어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창고에 쌓아둔 자신의 소유를 더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요함이 자신의 삶에 안정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에 더 많은 부를 찾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고 결국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 주는 시험과 시련에서 넘어지고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그곳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쉽게 말해서 인생은 단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목적과 가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물질적인 가치보다 영적인 가치가 더 우선적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참으로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광야 40년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교훈을 배우고 가나안 땅에서도 그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통제권을 가지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두 마음을 품고 살았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셨던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잊지 말아야만 했습니다. 자신들이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잊지 말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삶에서 중요한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임을 그들은 늘 기억하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일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들의 실패를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는 그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배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시험과 시련이 있는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은 유한하고 덧없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만 합니다. 물질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배워야 하고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고 자랑해야 하는지를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 특성상 차이는 조금씩 있겠지만요, 대부분의 성도가 경제적으로 완전한 안전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경제적으로 완전히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기에 우리는 힘써 하나님의 교훈을 배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불안정함 때문에 만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지혜와 경험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 아니라 물질적인 가치를 따라서 우리의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점점 더 깊이 깨달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지 않는지 여러분, 불안정한 삶을 통해서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삶을 살아오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배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럼 기억하십시다. 경제적인 불안정함, 그럼 그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우리의 시기가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려면 불안정한 상황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통로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에도 여전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배워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너희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고, 그리고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시험과 시련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복되다는 것은요, 행복하다는 단어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그럼 행복하다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지금 현재의 우리의 감정과 관련이 있죠. 그런데 복되다는 것은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된 삶,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럼 그것을 복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복된 사람이 시험과 시련에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의 삶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불안정하고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직면하게 되어지는 시험과 시련입니다. 이 시험과 시련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려면 우리는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법들을 배워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시험과 시련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과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만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끝까지 순종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면 넉넉히 이기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물론 우리의 모습이 지금은 온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고민하고 문제가 생기면 염려하고 근심하죠. 하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또 도전하고 도전하다가 실패하고 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격려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또 시도하고 또 넘어지고 그럼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바른 믿음을 향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몸부림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민과 몸부림이 헛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연단하셔서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이런 소망들을 가지고 올 한 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런데 우리 표어처럼 말과 혀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고민해보고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실된 것임을 증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과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좁은 길을 가지 않습니다. 넓고 편한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죠.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늘 멋진 찬양을 우리가 불렀잖아요.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정말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불안정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교훈은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